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히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두어서 사람을 괴롭히냐, 왜 죄를 짓게 해서 죽게 했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해요. 그러나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 너희는 왕이 아니다, 너희 위에 왕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 너희들은 그저 왕을 대리하는 피조물이다, 너희 위에 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나 조직이나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금지하신 것은 최소한의 법인 거예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오직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법과 질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과 질서가 없으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법을 가지고, 이 최소한의 법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려라. 나를 대신하여서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라는 거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이런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불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오늘은 좀 피곤해, 오늘은 안 떠야 되겠어, 오늘은 쉬어야 되겠어,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질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희에게는 왕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가다의 의미가 있어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에서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최초의 인류가 지은 죄, 그 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최초의 인류가 그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이렇게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짓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우리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어요. 사탄은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강교하대요. 성경은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뉘앙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불만이 엄청 많지?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의 과실을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간교하게도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호들갑을 떠는 거죠. 위로하는 것처럼. 이것이 사탄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잖아요. 말씀이 애매하게 섞여 있어요. 실상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거짓이라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사실 속에 거짓을 싹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그자나도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불만이었던 게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지금 사탄이 접근한 거예요. 사실 선악과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런 불만이 쌓여갔던 거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작은 것, 그 작은 결핍 하나 때문이에요. 10개를, 지금 10개 중에서 9개를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개가 없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9개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저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9개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한 개에 집착하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그때를
사탄은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집이 없을 때는 집만 마련하면 진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냥 항상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집이 생기면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없는 게 또 너무 힘들고 불평이 돼요. 그래서 또 자동차가 생겨요. 그러면 또 얼마가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 고물 자동차, 좀 좋은 자동차, 새 자동차, 그리고 큰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쉽게 망각해요.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족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의 끝은 없어요. 문제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자족하라고 말씀하세요. 자족. 그것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불만인 것은 하나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100으로 격하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척.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공감해 주는가, 해 주는구나 하면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인데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볼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 말은 그냥 싹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또 잘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기꾼들이나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해줘요. 그리고 헤아려줘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달콤한 설탕만 사탕 그 발림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이해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턱대고 내가 옳다, 그리고 온전히 지지해 준다고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의 말, 세상적인 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 불만하는 말은 애당초 듣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 듣거나 동조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독재자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희석시키고 변형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무지와 곡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뱀은 그런 틈새를 결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네? 불평불만도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도 몰라? 그러면 이제 사탄은 다음 단계로, 결정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처음에는 정말 다 못 먹겠어? 이렇게 하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선악과만 못 먹겠어. 그러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희들 안 죽어. 너희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켰어요. 반은 진리, 반은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이제 완전히 거짓인 거예요. 이것이 사탄과 거짓 선생들이 쓰는 전략인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을 했다면 누가 속겠어요?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불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사탄은 하와가 원하는 그 대답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하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하나님 참 치사하지. 자, 하나님 참 너무하다. 이렇게 지금 위로해 주는 척, 거짓 정보를 확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속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그 안에 불평과 불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 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 사이를 사탄이 지금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거에 넘어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이 가장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죄가 그냥 과실을 따먹은 그런 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 죄의 의지, 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저 그 죄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준 것뿐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와 이간질도 문제지만 하와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저 하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것뿐이에요. 지가 스스로 넘어진 거죠. 어제 오늘 큐티를 보면 답장남, 답이 정해져 있는 남자, 아하방이 나와요. 답정남. 아하방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얘기해요. 아하방께서는 전쟁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런 아부성 예언을 해요. 그러자 아하방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나가면 무조건 이기지.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봤을 때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 같은 거예요. 바알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아하방은 한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은 안 부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부르세요 해서 그 미가를 불러와요. 그런데 불려온 미가야는 아하방이 예상한 대로 왕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아주 안 좋은 예언을 해요. 그러자 답정남 아하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무엇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답정남 아하방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알면 그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 내 뜻, 그것을 밀어붙여서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답정남, 그 아하방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와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주위에 내가 원하는 기분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있다면 정말 조금씩 그 비소를 조금씩 타서 죽게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죽지 않아요. 말씀을 변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성경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제가 성경을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무리 계속해서 살펴봐도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 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처럼 기분 좋게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과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교만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죠. 죄를 짓는 과정에서 바라본다라는 것,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죄의 의지, 육체의 정욕이 극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막 그 정욕이 막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악과는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곧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줘요. 또한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교만의 욕구,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넘어진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되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왕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왕이냐, 하나님께서 왕이냐, 왕의 말씀을 내가 들을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래, 그렇게 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한 우리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곧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에 있는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고 사랑하자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면 그 정욕과 그 교만의 욕망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주인이 개 3마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한 마리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닭 한 마리씩을 방에다가 개가 한 마리 그 방에 넣고 거기다가 이제 닭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방을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개들은 그냥 바로 먹어요. 근데 이게 잘 훈련된 개들은 끙끙거려요. 그거 쳐다보고 먹고 싶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쳐다보고 먹으면 안 되는데 결국 탁 먹더라고요. 결국 먹으면 그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욕망에게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먹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환경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습관과 환경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습관과 환경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이제 꿈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뭐 말씀이랑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꿈을 꾸었어요. 제 오른쪽 허벅지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이 허벅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날카로운 어떤 칼에 의해서 이 제 허벅지가 이만큼 길게 잘려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허벅지 엉덩이 안에 있는 그 관절들을 누가 적출해 간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마치 장기 매매자들이 불법으로 장기를 적출해 가듯이 제 안에 있는 그 관절을 적출해 나간 거예요. 저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최근 제가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이것저것 이렇게 보았어요. 습관적으로. 물론 기도도 했고 말씀도 봤어요. 그렇지만 이 동시에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도 함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불구가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돌이켜보니까 영혼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그냥 정말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식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마음을 결국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예 인터넷과 유튜브를 끊었어요.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회복된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자가 먹고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자 남자는 그냥 먹었다라고 해요. 죄의 놀라운 전염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의 타락은 사탄이랑 어떤 대화의 과정이라도 나오는데, 남자는 어찌나 단순한지 함께하는 여자가 그냥 주니까 먹어버려요. 먹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어쩌자고 그랬냐. 뭐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딱 홀라받아 먹은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평안하다라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하와가 분별하지 못했지만 만약 아담이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죽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똑바로 서 있는 한 사람, 영적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살면 다 같이 살지만 그 영적 지도자가 분별하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과 각 부서와 교회의 영적 제사장들은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다라는 이런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이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책무인 거예요. 그래야 내 가족, 교회,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제사장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 제사장인 아담은 하와와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평상시 부부가 어떤 관심사, 어떤 대화를 나누고 살았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인 거죠. 아담 역시 하와와 동일한 의심과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곧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선악을
불만과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에 대한 욕망의 공감대가 이미 부부 사이에 형성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대화를 평상시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가 선악과를 주자 아담은 그런 어떤 거부 반응도 하지 않고 재빨리 먹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싹 코드가 그냥 바뀌어갖고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집과 땅과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던데 우리 어떡하냐. 대출을 봐서라도 집을 사자. 야,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에 투자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애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믿는 우리들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결국 그 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돈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몇 가지 단계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문제였어요. 탐심과 정욕과 교만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 의심이 생겨났어요. 둘째 단계는 바라봄의 단계예요. 마음의 단계에서 바라봄의 단계로 나아갔어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바라보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동의 단계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바라봄의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행동하고 계세요? 어느 단계든지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범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 그들에게 닥친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대요. 사탄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수치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의 중요한 부위들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치감은 죄와 함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처럼 서로에게 자유하였어요. 그런데 결코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벌거벗은 게 보였고 죄가 보였고 수치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관계적 자유함을 빼앗아가요. 벌거벗은 수치감뿐만 아니라 정죄감, 원망 등 서로에게 각종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해요. 그래서 서로를 점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서로에게 비밀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죄가 많지 않은 이상 사실은 감출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죄는 감추고 숨기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썩게 되겠죠. 더욱 냄새가 나겠죠. 그 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영, 귀신들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더 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8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해요. 이 역시 죄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모든 하나님과 가졌던 모든 영적인 친밀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아담은 하나님의
즉 얼굴을 구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배하고 사귐을 누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예배자,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죄는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은 즉시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예요. 사망에 이른 거예요.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꽃병에 꺾옷이 되어 있는 그 꽃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생명의 근원인 원나무와 분리되어 있다면 죽은 거예요. 시들어가는 것,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역시 인간 역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죽은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죄의 결과인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죄인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살인범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판결을 네가 내리라고 한다면, 네가 판사가 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선악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적인 선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선악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는 그 선악의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칼같이 적용하는 거죠.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로남불. 요즘에 우리가 흔히 쓰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죄인이 선악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그 지식을 서로 사랑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변명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이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 선악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죄 중심적인 선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죄악된 그 세상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각자가 그 상대적인 선악을 갖고 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그 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악을 알고 그 선악을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에는 두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여자죠.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왜 그런 여자를 주셨어요? 잘 돕는 배필을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런 원망, 책임 전가의 의미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담의 대답에는. 그리고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죠.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여자 잘못이에요. 이게 찌질한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요. 잘못했을 때는 책임지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예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누가 깨었던 누가 먹으라고 하였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속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확고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진리,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라는 것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심해야 돼요. 그것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대신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면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담과는 달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대속해 주셨어요.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오직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수치와 그리고 정죄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속이는 거예요. 십자가 회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죄사함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회개함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과거 아담의 때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패를 결정하는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냐 분별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면 영생을 얻지만 사탄에게 속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죽어있던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동일한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돼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듯이 말씀을 변개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셨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떡을 돌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안목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세상을 주겠다라는 그 사탄에게 절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변개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셨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역시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속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빗나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먼저 아담과 하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를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게 없는 그 한 가지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것을 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지킨다라는 것은 누가 왕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대인 관계에서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결국 인류 최초의 범죄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바로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돈 많은 사람, 부를 많이 가진 사람,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복이 있어요.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이잖아요. 고지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